요한계시록 8장은 이제 7째 인을 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6개 인을 이제 띄고 또 6장에서 이제 또 인을 띄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6번째 인을 띄고 이제는 8장에서 7째 인을 이제 띄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재앙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7째 인을 뜰 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막 뜰 때는 그때 흰말이 나타나고 뭐 검은 말 또 붉은 말 청색말이 나타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7째 인은 7째 인을 뗀다고 해서 실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하나의 그 준비 과정이고 그리고 서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은 뗀다 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신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이 7째 인을 뗄 때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반시. 그 반시라는 것은 우리가 1시간을 60분이라고 한다면은 반시, 그냥 한 30분 되겠죠. 그 30분 동안 고요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가만히 집중하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긴장을 하고 침묵을 하면서 어떤 집중을 하는 개구리 한 마리가 파리 한 마리 잡으려면 쫙 다가가지고 팍 잡을 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절에 가가지고 내가 봄에 하나님의 앞에 희귀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가지고 그 7 나팔의 재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7 천사가 누구냐라고 여러 가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건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정경,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어 있는 정경이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이상하게 뭐 편지 쓴 것들 또 뭐 글 쓴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다니는데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또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외경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15권을 더 인정을 해서 성경 66권하고 그 다음에 그 외경 15권하고 그래서 81권을 가지고 신앙사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근데 그거 말고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그거는 또 좀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은데 좀 더 약해. 근데 버리기는 좀 싫어. 이것도 참고로 보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경과 이 정경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외경 그 책 중에 토비스라는 책이 있어요. 토비스. 토비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7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7 천사가 하나는 우리엘, 그 다음에 라파엘, 또 라구엘, 또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사라카엘, 또 레미엘 이렇게 som나 뒤에다 L자를 붙였어요. 이 L자를 붙인 것은 천사장이다 하는 것인데 이 천사들은 9단계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가 스랍달이라는 세라핌스, 스랍달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 뜻이 불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강력한 불인데 그 곁에 있으니까 말때 불타는 자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랍들, 세라핌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룹들, 이 그룹들은 그 마귀가 천사가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사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된 그 그룹들, 두 번째 케라핌스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라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L은 뭐냐면 L은 천사장이 이렇게 9단계가 있는 가운데서 맨 밑에가 천사들이고 그 위에가 천사장들이라. 천사장. 이 천사장들한테는 L이라는 말이 붙는데 원래 L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근데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우리엘, 라파엘, 나구엘, 또 뭐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은 들어보셨죠? 미가엘 천사장. 그다음에 가브리엘,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고 하는 가브리엘, 뭐 사라카엘, 레미엘,
이런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와서 나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일곱 인을 뗄 때 재앙보다도 더 엄청난, 더 격렬한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른 천사가 또 금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향이 많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 그 향로다 성도의 기도를 담고 또 올라오는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다가 갖다 드립니다.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봄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봄밭에 뚝뚝뚝뚝 떠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게 자라가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앉아가지고 하는 기도들이 아버지 저 북한의 공산당이 무너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단에서 불을 받아다가 그것을 땅에다 쏟으니까 땅에서 그냥 막 번개가 치고 내성이 오고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번쩍 우르릉쾅 하면서 쫙쫙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곱 인을 뜰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은 다 응답이 되는데요.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그 길 건너 앞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집에서 밤만 되면 그냥 막 노래를 틀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시끄러워서 이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야.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금요 철야에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을 없애주시옵소서. 차라리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선 타버려가지고 그냥 없어지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불이 나버렸어요. 그 집에. 진짜 불이 나가지고 술집에 다 타버렸네 그냥.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법정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술집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고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고. 이제 간서는 이제 법정에 이제 목사님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 나가냐고. 거기 뭐 정의가 뭐 잘못됐다든가 뭘 해서 불났지. 불났겠냐고. 그래서 술집 주인은 아니라고. 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기도해가지고 불났다고. 목사님은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 기도하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일곱 인을 띄는 게 뭐냐면 그 일곱 인을 뗄 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거기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는데 여기 이제 이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이때가 있죠. 이때가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막 기도하시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대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면은 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화장을 했거나 거기에 매장을 했거나 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다가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한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혹은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야. 너희가 믿느냐?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제림 할 때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일이 막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것이 7년 동안 있을 때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에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다 떼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과정들은 전3년 반. 이 7년이라는 세월을 반을 나눠가지고 앞에를 전3년 반, 뒤에를 후3년 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죠? 45분간 뛰고 15분간 튀었다가 후반전을 45분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7년 환란이 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 그걸 전3년 반. 그것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666이라는 표를 이마에다가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슈퍼마켓 가서 시장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이 표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때는 카드로 쓰는 게 아니에요.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앞에 가가지고 휙 비치면은 돈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싹 찍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찍표를 안 찍은 사람은 매매를 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여기 7 나팔의 재앙이 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이 오는데 이것은 7인이 올 때보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3년 반에 왔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후 3년 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서는 철장으로 깨트리고 그리고 진리를 부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땅에 모든 땅과 바다와 물과 수목들 이런 것들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죽는 3분의 1 재앙. 따라합니다. 3분의 1 재앙. 3분의 1 재앙.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3분의 1의 재앙이 오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전설같이 내려왔어요. 3분의 1의 재앙이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잖아요. 초림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셨죠. 또 공중재림 또 다시 또 공주 오셨는데 이 공중재림은 공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얘기는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지금 이해를 잘 하시고 잘 좀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이 공중재림은 주님이 공주로 오신다. 지상재림은 주님이 어디로 오셔? 지상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땅으로. 그래서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오시는 그 재림은 공중재림이고 그때는 첫째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다 올라간 상태에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느냐? 다 올라가지 못해요.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남게 되고 그런데 또 누가 남느냐? 불신자들이 남게 되고 또 누가 남느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막 열심히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남아요. 왜? 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란 가운데 14만 4천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그 7년 환란 가운데서 14만 4천 명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14만 4천 명이라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성도와 그 모든 교회들 이 숫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후삼전만 할 때는 이때는 막 더 엄청난 그 재앙과 격렬한 심판 전쟁들이 있는데 여기에 3분의 1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3분의 1 재앙. 이 3분의 1의 재앙이 있으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이제 지상 재림하신다. 하늘로 올라갔던 무리와 더불어서 내려와가지고 7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때는 마귀가 없어요. 무저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요. 그 마귀가 없는 천년 왕국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왕노로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자기의 일한 대로 5골, 10골을 다스리면서 왕노로서 하게 되고 사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만에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바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첫째 나팔을 천사가 보니까 와,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보도 듣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거, 근데 진눈깨비 오는 거, 근데 우박이 온단 말이에요. 우박이. 이 우박이 오는데 그게 피가 섞여서 내려오는 우박이 오네요. 그러면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때 땅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땅 3분의 1이. 지금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수목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각종 푸른 숲들이 3분의 1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첫째 나팔의 재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니까 둘째 나팔을 보세요. 거기 9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거, 같은 거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 붙는 큰 산 같은 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어버려. 피로. 우리가 그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 개구리, 이파리, 우박,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 재앙,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때 우박의 재앙이 있었잖아. 우박. 근데 이 우박의 재앙인데 여기는 피가 섞인 우박이라.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여기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막 떨어져서 피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 각종 생물들이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바다에서 그 배가 왔다 갔다 하죠. 군함도 왔다 갔다 하고 상선도 왔다 갔다 하고 고기 잡는 배, 바다를 지키는 군인들의 배, 그죠? 해군의 배 같은 게 다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3분의 1이 다 깨져버려요. 왜? 그냥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게 떨어져 버리는 거야. 불 붙는 큰 산 같은 거? 이게 뭘까? 여러분, 뭐가 바다에 떨어져야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고 그 배가 3분의 1이 깨지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2000년 전에도 몰랐어. 1000년 전에도 몰라. 이제 오늘날 와서나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야. 아, 불 붙는 큰 산, 이거는 핵 미사일이다. 핵 미사일. 그렇죠. 거기에 무슨 총알 하나 떨어진다고, 미사일 하나 떨어진다고 바다 3분의 1이 피로 바뀌겠어?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겠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겠어? 그 미사일 하나 떨어진다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핵포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핵미사일. 북한에서 지금 핵미사일을 쏠 때 보세요. 미사일 쏘니까 뭐야? 그냥 막 덩치만한 집채만한 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미사일. 쫙 불을 뿜고. 그게 내려가가지고 펑 떨어지니까 불 붙는 큰 산이 하나 내려와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핵을 탑재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막 터지면서 그냥 바다가 좀 피로 변해버리고 그냥 배가 깨져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생물이 3분의 1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때 지금 보면은 이 시대는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벌써 거의 다 여기에 적힌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벌써 진전이 돼 있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터 그렇구나.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왜 저렇게 핵을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비핵화의 문제 가지고 왜 저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온 세계가 유엔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못 갖게 갖도록 제재를 내리고 하는 것과 그 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터졌을 적에 그냥 완전히 그 밑에 초토화돼 버리고요. 번쩍할 때 그거 본 사람은 다 죄를 받기는 거예요. 그 번쩍하는 빛을 본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죄를 받게 버리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핵폭탄의 위력. 그 당시에는 조그만 하나 터졌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핵을 가진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붙는 큰 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는 핵미사일 아니면은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무가 떨어져가지고 바다가 3분의 1의 피를 바뀌어? 무가 떨어져가지고 생물 3분의 1을 주고? 무가 떨어져가지고 막 군함이라든가 해군 군함이나 배 잡는 배들이 그렇게 다 깨져버리고 다 무너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광경을 벌써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유배된 가운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돼가지고 이 책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사람한테 읽히면서 한국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고대하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비밀이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 때에 핵미사일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 이게 나팔의 재앙은 전쟁과 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뭐가 안 올라가겠어 지금. 그렇죠?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이제 또 나팔을 불죠.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유성이 떨어질 때 별똥별 그 떨어질 때 하늘에서 별이 다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유성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쑥이라 쑥. 이게 떨어진 곳에는 막 써서 먹지 못하는 독이야 독. 떨어서 먹지 못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스물이 나오잖아. 마라스물. 여러분 기억되죠? 마라스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진영을 하다가 마라 물에 왔는데 그 물을 먹게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야. 써서. 그러니까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인 여기까지 들어와서 죽인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무 가지 하나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꺾어서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됐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막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데 그게 물가에 떨어지니까 물이 그냥 전부 다 죽고 그게 쑥이 돼가지고 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는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의 재앙이에요. 해와 달과 별의 재앙이 왔습니다.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졌다.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 나올 때에 그 흑암의 재앙이라는 게 9번째 왔어요. 흑암의 재앙. 여러분 전기만 잠깐 나가봐. 아이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전기 나가면 그죠? 장님들은 어떻게 살겠어? 장님들. 평생을 앞에 한 번 더듬더듬 대고서. 이 어둠이 있어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무서워요. 그렇죠? 무서워. 뭐 불빛 하나 있어야지 지나갈 때 좋은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가. 자동차를 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봐. 얼마나 무서움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예? 근데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과 밤이 그냥 3분의 1이 어두워져가지고 비침이 없어. 불빛이 없는 거야, 불빛이 없는 거야. 그런 재앙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그 다음에 공들 나는 독수리. 이 성경에서는 지난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 하나가 생긴 게 사자 같아. 또 하나는 사람 같아. 또 하나는 송아지 같아.
또 하나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지? 궁들나는 독수리가 막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화가 있으리로다. 한번 따라해보자.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화를 3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7 나팔 가운데 4개의 나팔이 현재 이제 불었잖아요. 그죠? 나팔 4개를 불었는데 5번째 나팔이 화, 6번째 나팔이 화. 점점 더 격렬하고 무서운 재앙이 오는데 5째 나팔, 6째 나팔을 이제 9장에서 봅니다. 이 8장에서는 7인을 떼고 나팔 4개를 불고 9장, 요한계시록 9장에서 거기서 5번째,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8장에 나오는 나팔 4개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과 수목과 풀이 불타버리는, 그죠? 그런 재앙이 첫 번째 자연의 재앙이었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때는 바다와 물고기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세 번째는 강에 그 쑥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다 쓰게 되는. 그래서 물이 써지고, 바다가 피로 반하고, 땅과 수목이 다 타버리고, 네 번째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의 재앙이 오게 되는 이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9장에서의 재앙은 이런 자연에 대한 재앙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재앙이야. 인간에 대한 재앙이 돼가지고 여기서 황충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타락한 내 천사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해 죽여 들어가는. 지금까지는 땅이 죽고 해와 달과 비침이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다섯 번째 천사는 인간들이 황충이 와서 물어버려. 여섯 번째는 내 타락한 천사가 와서 더 많이 죽여. 이러니까 화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마지막 화는 7 나팔을 불지만 그 7 나팔은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신호야. 7 대접의 재앙은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야. 지금까지 왔던 7 나팔보다도 더 큰 재앙이 오는 7 대접의 재앙이 있으니까 화로다. 이러면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후 3년 만에 있을 일인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믿음 갖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성도요, 신실된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후 3년 만에 가가지고 7 나팔과 7 대접 가운데서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제 공중재림할 때 7년 환난 들어가기 전에 죽었으면 무덤에 있다가 올라갈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 하면서 거기서 이 땅에서 일한 대로 내가 청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일한 대로 상급 받고 천국에서 공중운치 하고 있는데, 그런데 1300년 만에 들어갈 자는 사명자. 저도 거기에 포함되기를 저는 원해요. 나는 먼저 올라가가지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한 배 더 끄집어내려고, 구원시키려고 14만 4천, 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 전도하고 이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죠. 전 3년 만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끝이야. 이 후 3년 만에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심판이건,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그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너무 환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겠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도 좋고, 1300년 반 환난 가운데 있어도 좋고, 후 3년 반 재앙 가운데 있어도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꼭 집어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막 물질 심어가지고 하늘에 막 보화를 쌓아놓고 이래야지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해주시지. 우리가 보험도 드는데 그죠? 여러분도 보험 한두 개씩 들었을 거야. 뭐 실손보험 들고 뭐 자동차 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고 보험 다 들어놨을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막 기도하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야. 이 세상에서 실손보험도 자동차 보험 든 것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보험에 드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청계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말씀에 서라, 성령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래가면서 자꾸 권면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다가오는 환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면 안 돼. 너희들은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불신자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그 불신자들 지금은 그냥 그랜저 타고 다니고 막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막 똥덩어리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 조금만 있어봐라. 조금만. 너희들 하면 크게 하면 당할 거야. 이 불신자들. 영원히 꺼진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이 땅에서 불신을 당하는 엄청난 환란들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경에서 6장부터 18장까지 22장 가운데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서 6장부터 18장까지 거의 대부분을 이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데 가지 말고 빨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과 기도에 서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상급 받으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